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서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앞선 본문에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능력을 받은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이 무엇이 된 것처럼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은 그 능력의 실현이 제자들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 이유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능력이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함으로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야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차 자신이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 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일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8장 31절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고난받는 종과 같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가시는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가 원하시는 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시고 계신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보통은 뒤에서 예수님께 다시금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조차 예수님께 다시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지만 앞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그 능력과 영광이 자기 자신을 위한 능력과 영광으로 취하고자 하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그 다음 단락인 33절부터 34절에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누가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큰 자가 될 수 있는지 서로 경쟁했던 것입니다. 서로 다투며 경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서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에서 자신들의 안위와 출세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곧잘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과가 내가 예상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멀리 하실 건가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해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임 당하심은 이렇게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에게도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부활 생명 때문이라고 다시금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중심적인 태도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35절, 37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순수하고 귀엽고 맑은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적 이미지로 한국의 배경으로는 1920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에 대한 품위를 격상시킨 것에 기인합니다. 실제로 1세기 당시에도 그렇고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어린이의 뜻은 어리석은 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어린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진하고 맑은 자가 아니라 아직 사회적 신분을 획득하지 못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던 미천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위를 갖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추구하는 자신들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길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진정한 메시아의 길을 2번씩이나 제자들은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자신이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가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묻기도 두려워했었지만 어리석은 자처럼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 믿는 자에겐 생명의 길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란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임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에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와 다른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섬겨서 보람을 얻는 결과를 갖지만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 능력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행했던 어리석은 행동인 보좌의 좌우편을 구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복음의 빛이 보여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어리석어진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며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와도 동일한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친히 찾아와 주셔서 2번씩이나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와 감격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